할렐루야. 오늘 이 3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감격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송 돌리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 68편은요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지은 시이거나 또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메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부른 시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성경 그 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에 지은 시보다는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제사장이 메고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에 그런 시로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오늘 이 시편 68편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모시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부른 시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 시는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움직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감격하게 하는 이 시인 것 같아요.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는 주 예수께서 성도주 중에 계시다가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그런 묘사하는 듯 하십니다. 이 시는요, 탁월하게 아름다우면서도요, 또한 어려운 그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에 나타난 어둠은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학자는요, 이 구절을 지극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였어요. 학자들의 연구로도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나감동시키고 또 이끌어주고 깨닫게 하고 또 회개시키는 또한 감격하게 해서 정말 감격에 넘치게 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터치해 주셔서 정말 예전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어느 때는 말씀을 읽을 때예요. 이런 말씀이 이곳에 있었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의 그런 영과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정말 감동이 팍 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네.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셨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나에게 또 이런 소망을 두고 계셨네.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힘을 내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내게 되고요. 또 위로를 받고요. 또 감격하고 기뻐서 그곳에서 바짝바짝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정말 시편을 보면서 또한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편, 제가 이제 시편 1편서부터 그 마지막 편까지 계속해서 강의 설교식으로 지금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68편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한 편 한 편이 정말 그 시인의 그 신앙 고백이 절절히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하심과 그 은총과 그 은혜, 또 일마다 때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역사로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살리시는 그 은혜들을 누렸던 것, 또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인내하게 하시고,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 도우심, 그런 것들을 또 대적이 나를 치러 막 대적해 올 때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던 것,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낱낱이 그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 은혜와 은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벌떡 일어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대적이 막 쳐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바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그 산을 시기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요, 바산왕 옥을 비롯해서 아모리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을 한석고 대적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시온산을 택하셨고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온다고 노래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은요, 여러 군데의 왕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시온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시온산 성수의 병거를 타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요, 그런 많은 적들로부터 정말 대적을 받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정말 법궤를 이렇게 뺏어올 수 있었고, 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를요, 일어나셔서 흩으시고, 또 주님을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셨소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다 결국은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굳은 심령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그 바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종살이에서 내보내라 했을 때 이 바로는요, 계속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로에게 그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이 깨지도록 그렇게 그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그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 물이 피가 되는 것, 또 티끌이 이가 되는 것, 또 우박의 재앙, 그런 많은 메뚜기 재앙,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려요. 또한 파리 재앙, 독중의 재앙, 그런 많은 재앙들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몰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 결국 바로의 그 장자가 죽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그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문이 있는 바른 곳에는 이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곳, 그곳은 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신약 시대와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 결국 저주를 받아서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약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 자, 자기가 자기의 그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산다라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한 것,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의 뒤를 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앞서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이 다윗이 그 양을 칠 때에 정말 목동이 돼서 그 양을 칠 때에 자기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이요, 정말 물맷돌을 돌리는 그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악한 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그 양을 해치고 물어가려고 하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양들을 죽기 살기로 정말 그 악한 짐승들과 달려들어서 싸워서 그 양들을 구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목자의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그 양들을 그렇게 돌본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꾼의 목자가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참된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꾼의 목자는요, 자기의 삭슬 받기 위해서 그 양들을 칠 뿐입니다. 그래서 양들이요, 만약에 그 악한 짐승에게 해를 당한다면, 그런다면 그 죽거나 말거나, 잡아먹히거나, 상관없이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양 같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우리를 정말 살리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모든, 그 인류의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를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악한 대적이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늘 보호하시면서 늘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우리의 모든 그런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시험 중에도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으로부터요, 제가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요,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침체된다 그럴까요? 좀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좀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높이에서 어디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서 있고 119 앰뷸런스 차가 많이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9층인지 8층인지 10층인지 그 높이에서 아마 한 46세 그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남자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에 40명이 넘는 인원수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이 그거를 보니까 깊이 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인생이 무엇이길래 한참 나이잖아요. 40 중반 남자로서. 그런데 물론 불혹의 나이라고 하지만 참 그 나이에 왜 무슨 이유로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그 뒤쪽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앞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리고 건너편에 앞쪽에 마주보고 있어요. 그 아파트는 정문이,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데 그렇게 앞쪽에 그 아파트가 가까이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보는 앞쪽에서 떨어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거다. 근데 이 권사님도 우울증에 빠져보니까 정말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체험을 하셨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었지만, 그러나 이 우울증에 한번 빠지니까 극도로 이렇게 사단이 사로잡는데, 정말 계속해서 죽고 싶은 그 마음만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고 싶은데 뛰어내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서 자꾸 베란다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까지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본인이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해 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고 또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지만, 참 세상이 살기 좋은 그런 지금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족한 지금 정말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자살률은 날로 높아만 가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우리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도 또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엄청나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건강을 완전히 잃는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도 순간적으로 그런 우울증에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실상 우울증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또한 자기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 늘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우울증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설 수가 없어요. 온 세계가 합하여서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바람 앞에 겨와 같아서 아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요, 그분 앞에서 교만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을 파하여 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 반역을 깨하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한다는 참
하나님은요, 그런데 약한 자들, 도울 힘이 없는 외로운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실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약한 자들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해요. 또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약해요. 약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아직 많이 약합니다. 일반 정상인들에 비하면 사실상 많이 약해요. 뭐 손가락도 펴지 못하죠. 왼쪽 팔은 올리지도 못하죠. 높이 올리지도 못하죠. 그래요. 그 힘도 남들보다 훨씬 부족해요. 쉽게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것이 오히려 사역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물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남들 무슨 일을 할 때요, 뭐 힘을 쓰는 일을 한다면 뭐 1시간을 할 양이라면 저는 2시간을 해야 합니다. 남의 겁을 더 시간을 드리고요, 또 힘을 더 써야 해요. 하나님이 또한 제가 힘이 없고 이제 팔을 아무래도 잘 못 쓰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요령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요. 그것 또한 참으로 감사해요. 제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요령으로 하니까요. 오히려 힘으로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또 쉽게 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래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요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역할 때도 이렇게 뭐 치유 사역하거나 뭐 축사 사역할 때도 사실상 제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약한 몸으로 치유 사역을 해요. 그리고 기도받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에게도 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제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이 주시고요. 또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제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제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같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지혜롭지 못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너무 즐겁고 아주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막 풍성이 느껴져요. 풍성. 아주 풍족해지고, 그리고 부유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약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오히려 강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셔서 이 무익한 점,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형편없죠. 뭐 어디 갔다 거기 갔다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아주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저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가 봐도 그걸 그냥 한눈에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저건 정말 하나님이 안 하시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연약한 것을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연약하니까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겼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소외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하는 세리 같은 거, 자, 또 죄를 지은 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감사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의롭다 하면 하나님을 안 찾았을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병상에서도, 어떠한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낭만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대적으로부터 위험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또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생수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이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적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피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 또한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지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수리는 인간의 그 모든 생각과 의지의 그런 근원인 존재와 그 두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쳐서 깨뜨린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원수의 존재와 계계를 물리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대적하는 무리들을 찾아서 내서 철저하고 비참하게 그들의 죄과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의 짐과 연약한 것을 지신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정말 우리 주님이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또 양손에 큰 배못이 박히셔서 정말 피 흘리시고 또 양발에 또 그 큰 그런 못이 박혀서 그렇게 피 흘리시는, 또 그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못 박히셔서 그 해방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제일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짐을 지금도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감사 찬송이 없는 자는 아직 죄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개선하는 군대의 그 선두에 서서 행진했어요. 앞에는 기수들, 또 뒤에 악사들, 또 중앙에는 소구치는 그 처녀들, 또 그들이 서서 행진을 했어요. 거기에 가장 작은 그 베냐민 지파, 또 따르고요. 유대 지파가 지도자들, 그러니까는, 그 고관들이 따르고요. 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그 고관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었어요. 특별히 네 지파가 지금 이 시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지파의 대표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수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춤추고 소구를 칠 때 우리의 어둡고 힘든 영혼은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고 정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나갈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정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막 뛰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있는 힘껏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그렇게 할 때 그 백성도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 백성들도요, 너무너무 정말 기뻐서 막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신나서 막 그냥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렇게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 드리겠어요. 그렇죠? 뭔가 온 마음을 다 전심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정말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예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된 몸이 성전인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전된 몸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의 길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또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영광이 높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을 크게 받으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정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춤추며 또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참된 예배의 삶,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